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까지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페이지로 197페이지 시작성경 20절부터 24절의 말씀까지를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말씀이 길지 않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의 길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이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끝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본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엉뚱한 일을 당함을 보고 오하여 악지와 자를 위하여 덩치가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좌우편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인생 삽시다. 사람 살리는 인생 삽시다. 아멘. 2011년 3월이었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TV 방송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송이었습니다. 그 첫 방송이 나오고 여기저기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며 환호를 보내었습니다. 방송이 되었던 1시간 30분 동안 모두들 TV 앞에 집중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날 사람들 사이에서 그 방송을 보았느냐며 서로들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이래도 되는지 그래도 되느냐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건모, 이소라, 윤도현, 김범수, 박정현, 백지영, 그리고 정혁, 우리나라에서 노래 잘하기로 기름값을 하는 가수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음색과 독보적인 실력을 가진 가수들입니다. 그런 7명의 가수를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노래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지 또 그래도 되는지 질문들을 했겠습니까? 7명의 가수들에게 노래를 시켜놓고 서바이벌을 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1위부터 7위까지 등수를 매긴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가수들을 등수를 매길 수 있는지 각자의 취향이 있고 각자의 음색이 있는데 그럴 수 있냐며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중들은 시청자들은 누구에게 등수를 매기는 것보다 노래다운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한국하고 불러준 노래 들으면서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듣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며 열광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까지 불려진 노래는 어떤 노래였습니까? 4-5명의 그룹을 지은 가수들이 나와 댄스를 추며 노래했습니다. 과자 한두 마디, 서너 마디 노래 부르는 것으로 자신의 걸 끝내고 나머지는 함께 국물을 주는 것으로 그 3-4번의 노래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20여 년씩 넘는 시간 동안 그 아이돌이라는 이름 앞에 노래다운 노래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수가 자신 노래를 소화하지 못해서 입만 뻥거리는 립싱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노래에 감동을 받을 수 없고 노래에 몰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30대, 40대 그리고 50대 사람들은 더 이상 노래를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등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동안 잊고 있던 노래, 여러분 그동안 불려지지 않았던 노래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전국의 노래방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수다를 처음 연출했던 PD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서바이벌, 누구 한 사람 떨어진다는 것에 거부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누구 한 사람 어떤 가수가 나서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PD가 그랬답니다. 노래다운 노래 한번 들려주자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의 노래에 감동을 하고 당신들이 사람들의 노래를 듣고 열광할 수 있는 그런 노래 한번 만들어 보자고 설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정현이 그 작은 키에서 쏟아내는 그 폭발적인 가창력을 들으며 여러분은 소름을 돋고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쩜 저렇게 노래를 잘하냐며 칭찬인생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임재범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듣고 여러분 여기저기서 울고 가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장수들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여러분 어디 임직원 뿐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혼신 힘을 다해 노래하는 가수들 그 노래소리에 여러분 그리고 그 노래의 가사에 여러분 그 카메라에 잡힌 방청객들의 표정이 어떤 표정들이었습니까? 때로는 눈을 감고 때로는 입을 막고 그럼 때로는 고개를 숙이고 박수를 치고 환호 보내고 열광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노래, 어떤 가수가 감동으로 전율로 다가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예전 나는 가수다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역시 전율이었고 역시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모세의 삶을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짧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년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120년의 모세의 인생을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끄는 광야 40년, 여러분 그렇게 3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애굽에서의 40년의 모세의 인생은 somebody의 인생이었습니다. somebody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 상당한 사람, 그리고요 대단한 사람이 somebody의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살았던 애굽에서 보냈던 40년의 인생이 그런 대단한 somebody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도행 7장 20절부터 22절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20절부터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모세가 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버려진 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 바로를 여러분은 파라오라고 알면 됩니다.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추상 같은 명령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 어머니 여기에서 그의 아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죽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엄마 여기에서 모세를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석 달이 지나 더 이상 아이를 집을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세를 갈대성대에 담아 나일강에 향해 떠나보냅니다. 이름도 지어주지 않은 채. 여러분 어머니 여기에서 간절한 기대와 바람 그리고 그녀의 노래대로 그 갈대성대가 흘러 바로 왕의 공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를 아들로 삼아 바로의 궁에서 키웠습니다. 그 시간이 40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은 모세 40년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죄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아멘. 그럼 여기 능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토스라는 말입니다. I can do it.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디나토스라는 말의 어원은 디나미스입니다. 여러분 디나미스의 뜻은 능력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디나미스가 나중에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보낸 40년이 얼마나 대단한 시간인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somebody의 인생, 여러분 무엇이니 할 수 있는, 무엇이니 가능했던 여러분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40년 somebody의 삶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도 종종 보시지요.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450여회가 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전국같이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많이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산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터뷰에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산에 들어오기 전에 somebody의 인생 살았던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산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것저것 다 성공했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삶 살았던 거 아닙니까? 대기업에도 다니고
들신한 사업체도 꾸려봤고 남들이 다 부러웠던 인생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디나토스. 여러분 무서울 것도 없는 인생 살았다고? 대단한 인생 살았다고? 이야기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 40년 시간 동안 모세는 그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지혜와 애굽의 모든 것들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세 인생에 두려울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에 겁날 것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일 하나를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7장입니다. 23절부터 29절에 또 다른 모세의 40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7장 23절부터 29절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하니 한 사람이 엉뚱한 평안을 보고 보호하여 앞집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하에시하여 이르되 너희의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니 그 동물을 지킨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나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여러분 둘째 모세의 인생 미디안의 40년은 노바디의 인생입니다. 노바디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나이 40에 모세가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지금 자신의 인생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왕자의 힘 아닙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권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썸바디의 원세,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썸바디의 모세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가 애굽의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난 것입니다. 분명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일이었는데 이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는 급히 도망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모세는 급히 애굽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그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다시 40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디안에서 40년의 모세 인생이 할 수 있었던 썸바디의 인생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노바디의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주부의 사람을 살린 노래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주부의 나의 노래 읽어봅니다. 시작.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 되어버린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이제는 저는 무엇 하나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는 그냥 노바디, 나이 80 먹은 노인의 인생으로 그 미디안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출애굽기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81페이지 출애굽기 2장 21절 22절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40년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스스로가 내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탑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를 아들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 하나가 태어납니다. 나중에 둘째가 또 태어나지요.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게르솜입니다. 그 뜻은 나그네, 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의 인생을 내가 객의 삶, 나그네의 삶,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노바디의 삶이었다라고 아들을 바라보며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는, 무엇 하나 가지고 없는 그저 배낭 하나 들며 짊어진 객이었고 나그네 인생 살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캄캄한 밤이 찾아옵니다. 노바디의 어두운 밤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나그네와 같은 삶이 찾아오지요. 일순간 그렇게 자신했던 건강, 오늘 우리 한지 목사 모시고 함께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 하루아침에 분명히 제가 목사님을 일주일 전까지 식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폐암이라는 진단을 연락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 자신했던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일순간 그렇게 쌓아놓았던 물질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남부럽지 않던 부러워하던 인생이 오늘 가사처럼 벼랑 끝의 인생으로 내몰리는 삶을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떵떵거리고 자신만만했던 썸바디의 인생이 어떻게 노바디의 삶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노바디의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늘 기도를 드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정해 여러분을 위해서 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들, 여러분의 가정들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자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도망가지 않게 해달라고, 살아가는 자에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야베스처럼 주께서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모든 혼란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축복이라는 설교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호와의 얼굴이 여러분 가운데 비치시고 그 하나님 평강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할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축복의 찬양처럼 여러분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선대에 이르는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꼭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끝나는 그날까지 마지막에 인당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책임져야 할 목사로서의 당연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도 꼭 제 기도와 달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처지가 그 썸바디에서 노바디의 삶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되고 그냥 미디안 광야로 쫓기는 자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르솜 이름 같이 타국에서 객이 되고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바디의 삶으로 결단골의 마지막에서 끝내지 않더라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왜요? 모세에게는 또 다른 40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랑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간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다시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4절 다 같이 시작. 사도행전 이전에 천사가 신에서 광야를 가시나무들을 입고 그에게 모세가
아까 야곱에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운 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아멘. 여러분 다시 40이 찼습니다. 모세의 내 80의 여든 아닙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의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탄식의 소리, 그 작은 신음에 내가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0의 모세를 애굽으로 40년 전 도망가야 했던 쫓기는 자의 삶이었던 그 벼랑 끝의 삶이었던 너를 내가 다시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노바디의 모세, 벼랑 끝의 모세. 세 번째, 모세의 또 다른 광야는 갓, 바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갓, 바디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모세가 건져내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왕과 모세가 대면합니다. 내보내달라.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내보내달라. 웃기지 마라. 그러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내 백성 내보내달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당신 나라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이 9번에 걸쳐서 실랑이를 벌입니다. 여러분 결국 애굽의 마지막 10번의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엑소더스 탈출을 합니다. 출애굽을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까지 경험해보던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광야 40년 하나님은 모세를 갓바디로 사용하시고 여러분 결국 남자만 60만 여러분 그러니까 대략 가족을 포함해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모세를 만들어 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년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썸바디의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도망자로 쫓기는 자로 벼랑 끝의 삶으로 그 미디안에서 40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바디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 인생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단코 우리 삶의 인생 노바디로 끝내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광야 40년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갓바디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노래 후렴 부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노래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 같이 후렴 부분 시작.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를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오나네. 아멘. 오늘 모세가 비록 80의 나이 갓바디 그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순간 200만의 사람을 살려낸 인생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착한 일꾼이라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는 2달 전에 백태수 집사님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회사에 출근하는 길에 다시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자주 듣고 있는 찬양이라며 첫 곡으로 이 찬양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그 집사님에게 왜 이 찬양이 출퇴근길에 자주 듣고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집사님은 지금도 신화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집사님이 출퇴근길에 이 찬양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자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키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그 영혼이 살게 하는 노래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이 찬양 가운데 부르며 담기는 거 아닙니까? 이 노래의 제목처럼 사람 살리는 노래 하나 부르며 살겠다는 다짐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 또 주일 아침이면 사택에서 출발해서 교회에 도착하고 교회에 도착해서 늘 제가 하는 일을 있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보를 적고 설교문을 마지막 완성하고 오늘 물걸레로 구석구석 먼지를 닦아내면서 오늘 제가 우리 찬양가 인생 이 자리를 닦으면서 어떤 기도 드렸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도가 좀 바뀌었겠죠. 하나님, 오늘 찬양 드린 찬양이 사람 살리는 노래되게 주시옵소서. 시간 정해서 습관적으로는 찬양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찬양 한 곡 한 곡이 나가수의 가수들이 온 정성을 다해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노래되게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나는 가수다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 노래, 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닙니까? 왜 방청객들이 울컥하는 것입니까? 왜 방청객들이 기립하여 박수를 보는 것입니까? 유튜브에 댓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나는 가수다에서 임재범이 부르는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들으며 하염없이 울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박정희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다는 글을 적었습니다. 어떤 분이 윤도현의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까지 이런 노래 하나 기다렸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살아날 소망이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그 나는 가수다의 유튜브의 댓글창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글 한글을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을 살리는 이 노래의 곡과 가사는 주변에 나왔는 것처럼 김명식 씨와 청광훈 씨가 썼습니다. 이 김명식 씨는 찬양 사역자이고 청광훈 씨는 목사이자 역시 찬양 사역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랄이라는 찬양을 익숙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노래의 작사가였던 김명식 씨가 이 찬양을 만들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CCM 음반이 발매가 되고 몇 주 동안 CCM 차트에서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김명식 씨가 그랬습니다. 나에게 1위를 했다는 말보다 더 감동스러운 말은 당신의 노래를 듣고 희망이 생겼다고, 당신의 노래를 듣고 위로가 되었다고, 당신의 노래를 듣고 절망 속에 있던 벼랑 끝에 있던 내가 다시 살아날 힘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리보다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곡을 만들고 이 가사를 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찬양단에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노래가 사람 살리는 노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찬양이 많이 불려지고 또 여러분들의 특성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 한국의 특성이 어떤 누구를 살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바꿀까요? 하나님 제 인생에 사람 살리는 설교자 되게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설교자로 한 편의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감격과 영광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처음 믿음 생활하고 제 인생에 찾아왔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몇 주 후에 이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도 하겠지만 당시 3개월 아주 짧게 배웠던 기타를 치면서 제대로 주법도 틀렸지만 이 노래를 마음껏 복정껏 불렀습니다. 캄캄한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이 잠이 들었네. 어두운 지하길 걸어가다 상하고 찢겨 내 영혼 깊이 잠이 들었네. 내 영혼 어둠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굼, 너 일어나라. 이 찬양이 제 처음 신앙을 관통했던 찬양이었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우리 청년부 학생부 성경부 시간에 저희 첫째 아들 이래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어제 또 성경부 내용이 또 찬양에 관계된 예배에 관계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 위로가 되었던 찬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네 짧은 삶에 그 찬양의 가사가 자기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찬양을 넣었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거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주님만 의지해라는 찬양입니다. 3년 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 친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면서 자기도 자기가 부르는 찬양 때문에 자기가 부르는 노래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살아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어제 모임에서 했습니다. 이따 우리 이래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랑을 축복했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나는 가수다에서 나왔던 가수들처럼 그만한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2달 전 우리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가졌던 그 집사님처럼 그런 노래 부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오늘 찬양단처럼 힘있게 남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부를 수 있는 찬양, 혼자만이 읊조리는 찬양 분명히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걸레로 방을 청소하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문득 혼자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사람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 인생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 이런 놀라운 노래 하나 여러분들이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인생 무엇이나 할 수 있었던 애국 40년의 썸바디의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바디의 미디안의 40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사람 살리라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살릴 수 있도록 아빠디의 인생으로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미있는 이야기는 그 모세의 이야기가 그렇게 애굽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또 다른 광야 40년, 120년 삶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에 성경은 모세의 120년 인생을 끝내지 않고 또 한 번의 인생을 부르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따로 높은 산에 그들 앞에서 그 얼굴이 옷이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는 BC 1500년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신약시대 성경에 모세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애굽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여러분 출애굽 광야 40년, 여러분 그렇게 120년 인생으로 모세 인생이 마감이 되고 퇴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1500년이 지난 신약시대 모세는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그 모습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자녀 얘기 아닙니까? 너무너무 두근거리는 성경 얘기 아닙니까? 죽는다고요? 인생도 퇴장한다고요? 아닙니다. 1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영광과 이 감격과 이 감동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 노바디 인생이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갓바디 인생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한 번 정도는 사람 살리는 그 노래로,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일회 고백처럼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를 때 주님의 주신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